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외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100절입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주님의 명령들을 볼 때 갖게 되는 생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냐? 우리가 그 명령대로 우리 본성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떼고 나아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날마다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고통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그것을 주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우리가 설령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은요, 쾌락을 신으로 우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내가 더 사모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아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요, 기쁨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패션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10대와 20대들 사이에 신조어처럼 퍼지고 있다는데요. 맞나요? 네, 딴 데 계신 것 같네요. 네, 패션 우울증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이 우울증이란 병명을 장식처럼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이 SNS에 자기의 소개 프로필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ADHD 환자인데 ADHD를 발음도 안 돼요. 네, 상담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자기 프로필에 자기 병명을, 정신병명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데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독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 10여 년 정도 사이에 우리의 안에 우울증 환자나 ADHD 환자가 부쩍 늘어났다고 느껴집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만 보아도 점점 이걸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 선교할 때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였습니다. 제가 2018년 그리고 2019년 1년 동안 UDTS라는 곳을 섬겼습니다. 예수 대학생 제자 훈련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선배 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옛날이랑 다르다. 요즘 오는 청년들, 옛날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까? 선교자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것을 더 고민했다면 지금의 집중은 어떻게 내 아픔을 치료할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 중에 이 우울증과 공황 증세로 고통받는 경우가, 그런 대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요즘에 이 패션 우울증의 경향도 우리 사이에 쉽사리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진짜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서 우울증이다 섬세하게 진단받은 게 아닌데 그냥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식처럼 나 이런 병이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조사에 의하면요, ADHD 환자의 약 40% 정도가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가짜 ADHD라고 합니다. 잠만 잘 자도 되는 건데 밤에 스마트폰 안 보고 유튜브 늦게까지 안 보고 이게 생활 습관이 무너지니까 밤에 낮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청소년분들은 일찍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최근에서는요, 네, 미국의 이 아비가일 슈리어라는 사람이나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미국의 갑론을박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인 배드 세라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뇌과학 용어의 유행이 오히려 지금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 이 인터넷을 살펴보면 이런 신경 정신과나 뇌과학 용어가 많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알려지고 유행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미국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애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 있니?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유, 우리 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해볼까? 맛있는 거 먹을까? 어른들이 이렇게 접근했었었는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저 친구 우울증 아니야? 혹시 어떤 아픔이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이 좀 산만해 보이면 잠을 못 잤나 생각했었는데 그냥 좀 산만한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혹시 ADHD 아니야?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기조가 지금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인터넷으로 쉽게 자가 우울증 진단이니 자가 발음 안 되네요. 이거 아무튼 ADHD 진단도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진짜가 아닌 가짜 병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요, 병명에도 검사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았구나. 이거에 따른 각자 테스트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테스트들조차 마치 자기가 MBTI 성격 유형 테스트하는 것처럼 쉽게 하고 이것이 많이 이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환자들인데 정말 치료받아야 할 극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패션처럼 옷을 갈아입듯이 이런 병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병명이 자기의 스펙같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런 걸까? 왜 아이들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행하는 걸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또 응답해 주는 것이 그게 또 좋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미디어에서 많은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뭐 회복하는 단계 뭐 그런 것도 미디어에 막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선망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직접 사람과 만나서 부대끼고 관계하기보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통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이란 것이 그 비대면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SNS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의 아이디어도 당신도 우울증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대화의 싹을 틔워간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웹상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아픔과 병명이 사람들과 소통과 관계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냥 사람들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하던 일이잖아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꼬집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는데 이런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도구로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울증이라는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아픔이 막 철철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궁극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도 믿으시는 줄 소망합니다. 물론 일단 우리의 심각한 질병이나 뭐 정말로 아주 중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약물적인 치료, 전문가의 치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 치료의 근원, 정말 치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자체도 좋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하는 그 소제목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다 적진 않은데 성경을 있으시면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온갖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사람의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예수님께 치유하지 못할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방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치유하시면서 그 능력을 증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힘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인 것이죠. 이 이사야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회복의 해를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신 곳에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희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치유하지 못할 곳은 전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꾸짖으셨다는 건 헬라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불망을 아주 세게 강하게 표시하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과 또 이제 많은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실 때 이 단어를 꼭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강한 말씀에, 강한 질책의 권위 앞에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죠. 귀신이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질 때 사단의 역사와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과 모든 제약들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첫 번째 사역하신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북서 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주변의 해수면보다 이렇게 지대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도 많았나 봐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리아나 어떤 세균성 감염에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이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있지만 위생적으로 열악한 지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니까 이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 연약함이 보인다면 에이 아파라 고생해라 에이 남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들고 가서 예수님 이 지체의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이 지체의 연약함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었듯이 열병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열병이 나면은 어떤 귀신에 의한 질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질병 역시 사람을 묶고 속박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영향인 것이죠. 혹은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돼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이비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귀신의 탓이야. 너가 아픈 것, 너가 재치게 한 것도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고 못 살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어디 이런 질병의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증들, 현대의 많은 질병들,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들, 우리 사업의 스트레스들, 계획의 실패들, 모든 낙심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생명력을 결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로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계시죠.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든 속박을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죠.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서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으로 근심하고 신음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고 심령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심리 테스트들, 성격 유형 테스트들, 또 요즘엔 자기 병명 테스트들, 이런 많은 테스트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 이런 정교하지 않은 테스트들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규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우리를 치유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그 속박 안에, 그 병명 안에 가둬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테스트 삼아 이 검사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뭐 심리검사, 성격검사, 우울검사, 자동검사, 뭐 직무 스트레스, MBTI 검사, 온갖 검사들이 다 있고요. 제가 한 20문제, 30문제 푸는데 제가 이걸 누르면서 제가 우울해지더라고요. 나는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까? 요즘에 입맛이 없습니까? 잠을 잘 못 잡니까? 네, 잘 못 잡니다. 요즘에 일하기가 싫습니까? 일하기는 매일 싫은데 내가 보면서 이건 나도 우울증 같은데? 근데 정답을 제출하고 나니까 제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로 가더라고요. 성별 나이 고르고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그럼 설문 결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뭔가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 너무 결과가 궁금하지만 제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적으면 진짜 연락이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런 테스트들이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업적인 논리도 같이 뒤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테스트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세상의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이런 병명 안에 가두어 버리고 속박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온갖 테스트들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MBTI ENFJ입니다. I는 소심해, E는 활발해, 저는 E인데도 약간 소심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정의에 제 자신을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희년의 나라, 그 희년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외우시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이런저런 정의에 의해서, 이런저런 진단에 의해서 먼저 테스트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허물을 십자가에서 친히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네 무슨 능력이 있어? 너의 성경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떻게 너희를 새롭게 해? 많은 의구심을 제지하는 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사람을 입고 있다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는 그 온갖 공격과 시름과 내 연약함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장애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당장 즉각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내 인생을 파고들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치유를 얻게 된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셨다, 열병도 고치셨다, 이 소문을 듣고 막 구름대같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나옵니다. 온갖 모양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가 온갖 모양의 병자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단체로 몰아놓고 다 나라 뿅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만지시며 눈을 마주치시며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전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속박하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자 희년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 가운데도 이 문제와 질병 속박들이 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증이나 ADHD나 이런 것들이 소비되는 시대, 아픔과 고통이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뭐 때문에 삶은 불행해지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오히려 삶은 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사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위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말씀 가운데 집중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트라우마도 요즘 유행하는 심리적 용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게 2번이나 창을 맞을 뻔했습니다. 저 같으면 더 이상 그 왕궁에서 악기 연주 못합니다. 내 인생 망했어. 난 죽겠구나. 난 절망이야. 삶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다윗은 그 삶의 트라우마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내다 팔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믿는 자에게 칼에 등을 꽂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지게 되고 수도 없이 하강하는 인생이었었지만 자신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살 정처에서 승리하고 그 이세벨의 한마디 가운데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주저앉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다시 하나님의 다음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고통의 사슬, 죄와 저주의 사슬, 모든 연약함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개인의 성도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